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주께서 언제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껏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읊조리는 말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서 참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감사주의를 지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맨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참 지옥 가야 할 제가 천국 가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뭐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 몇 해 살지 않는데 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린 학생 시절이었지만 그런 기도를 잘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게 너무 귀하고 귀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참 학생 시절에 여러 좋은 부흥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은데, 저 학생 시절에 교회에 부흥회를 꼭 합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들 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참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옥의 현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막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 그 형님을 불러내가지고, 자, 이 지옥에 가면 이렇게 한다는데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몸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우리 지휘자 형님을 불러내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옥의 그 현장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거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한번 요 표현을 한번 해봐라.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참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지옥 가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무서움 속에서 살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걱정 없이 이제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지. 성도님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아야 하는 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다. 성도님들, 여기에 먼저 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할까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상반기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그래,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잘 살았다. 6개월 동안 잘 살았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참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낙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낙이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낙이 없으면 성도님들 삶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돈 하는 세상입니다. 야,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또 참 불쌍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지금 세상의 분위기를 이 마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반기의 삶을 한번 싹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보나. 이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착하다라는 의미로만 주로 사용하지요. 성경에서는 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좋다라는 의미로 선하다라는 단어가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바로 그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번역상 선하다라는 것이지, 이 토브라는 히브리 말은 정말 아름답다,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받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 솔로몬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참 표현력이 좋습니다. 옛날 분들은, 소위 옛날 분들은 그 표현력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최상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토브였습니다. 토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감사주의를 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번 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역경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는 보면 순경을 원하지요. 조금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솔로몬이 19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누린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왜? 저 사람 돈 많은데, 재산도 많고, 뭐 집도 여러 채 있고 그렇다는데 왜 저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지요.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평생 돈을 손에 쥐고만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아요. 형제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아요. 평생 자기 손에만 쥐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재물에, 물질에 매여있지 않는 모습 봅니다. 형제들에게 줍니다. 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이죠, 뭐 돈을 갖다가 막 수억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내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내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내 자녀들을 섬겨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돈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마력 중에 하나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의 마력입니다. 왜 말이죠? 세상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돈의 마력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에는 낙이 없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눈에 막 핏발이 서고 건강이 상해 가는데도, 야, 내가 조금의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돼 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오늘 여기에 재물과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혹 상반기를 지내는 가운데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참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습니까? 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본 성도는 그 다음부터 기대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18절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보았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분복들의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애절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보면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상반기 동안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살아야 할 하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살기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반기 달려왔는데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매체를 통해서 김희아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희아. 한자를 보니까 계집 희자에 예쁠 아자입니다. 아이 아자입니다. 계집 희자에 아이 아자. 이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조금 평범한 얼굴이
얼굴이 아니죠. 얼굴을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큰 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살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KBS 여유만만 강사 오디션에서 우승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KBS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백도시 하는 거기에도 나와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맞은편에 걸어오는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못 보고 스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그 얼굴에 큰 점을 보고 버렸고 평생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이라는 곳은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지만 대부분은 후원자들에 의하여서 이 후원금이 들어와야 고아원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제가 후원할 아이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후원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원장님이나 총무님이 이렇게 이런 아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뭐 월 10,000원씩, 30,000원씩, 50,000원씩 그렇게 해서 후원이 맺어집니다. 이분은 고아원에서 한 명의 후원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이분을 소개하면 후원하겠다고 온 분도 이분의 얼굴을 보고는 선생님, 제가 다른 아이를 좀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평생에 한 분의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목사님이셨답니다. 이분이 자란 이 고아원이 구세군 교회에서 세운 보육원이어서 어려서부터 늘 예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세군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설교했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분은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 점만 없으면 저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그러니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항상 부끄럽고 친구들은 막 놀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니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괴물, 사과 반쪽,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만화 중에 유명한 아수라 백작이라고 알죠. 마루치, 아루치 뭐 하는데 보면 이 얼굴이 말이죠. 괴물이 반쪽 이 얼굴, 반쪽 이 얼굴이 있는 그 아수라 백작 하면서 애들이 막 그렇게 놀렸어요.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년기간 잘 지내고 청년이 되었는데 성탄절 되기 전에 갑자기 코피가 막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기침을 해도 하품을 해도 웃기만 해도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 대구의 큰 병원에 갔더니 코 안에 있는 조직을 떼고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그때만 해도 이제 보육원에서 사회생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육원 교사로 보육원에서 받아주셨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살짝 불러서 코 안에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상악동암. 그런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 한쪽이 무너질 수도 내리앉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그러지 않아도 한평생 이쪽에 점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얼굴마저 내리앉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답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점을 다 지우고 나갔는데 그 뒤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굴에 점을 다 내어놓고 만났음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결혼하자. 이 병도 있고 얼굴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다짜고짜 부모님에게 모시고 갔는데 아버님이 집에 계시더랍니다.
이 김혜아 집사님을 보고 아버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살다가 아픈 거 어쩌겠노. 너희들 둘이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참 감사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숙제와 같은 인생의 큰 문제가 남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나와 같으면 어떨까? 이 나와 같이 이런 점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고민으로 마음 조마조마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쁜 딸을 주셨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도 불공평한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모성애를 주셨다. 그게 내 사랑의 시작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넘어져도 감사하는 걸 가르쳤다. 넘어지면 이 정도밖에 안 다쳤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또 기도하는 걸 가르쳤다. 아이도 감사를 배워서 엄마 오다가 넘어졌는데 이거밖에 안 다쳤어요 라고 말했다. 내 딸은 지금은 21살의 예쁜 처녀로 자랐다. 딸을 키우며 엄마의 사랑을 배웠다. 내 엄마와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내게는 고난이 달란트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며 내 삶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김희애 집사님이 단순히 이 얼굴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고 이 사회의 분위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참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속 원망 대신 감사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큰 감사를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지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며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살았듯이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주여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